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하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규례. 저는 이번 주 제목만 들어도 또 이렇게 말씀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 염려할 것도 없구나. 물론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올 때는 사람인지라 걱정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더 중요한 응답과 또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실 다 끝난 거구나. 저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도 정말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살리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죠. 딱 한 가지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걸 많이 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헷갈리잖아요. 누가 또 그러더라. 전도할 때 우리 이제 막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여기 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제자다. 얘기를 했으면 더 힘들 거래요. 맨날 그 점만 보고 다녀야 되고 그거 어떻게 다 찾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면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빛을 발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자가 탁탁 붙어요. 제자들이 딱딱 붙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붙이신단 말이죠. 그것만큼 사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그래서 이기고 살리는 길도 딱 한 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두 가지, 한 가지 이상 하라고 하면 못해.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너무 쉬운 거예요. 한 개만 하면 되는구나. 오직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거가 더 진리고 복음만 진짜 복음이다.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적 힘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고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은 망대를 세우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영적 힘 누릴 보좌의 축복 누릴 망대로 세워지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제자, 이 망대로 세워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이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려고 속건제, 속죄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불신앙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사단에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게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응답으로 주시려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구원받아 놓고 복음 놓치며 못 누릴까 봐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24시 나와 위드하시고 함께 하시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24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세워져서 망대로 서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 위드를 넘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원네스 하셔서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다 진짜.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복음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 또 나의 환경 속에 또 나의 어떤 하는 일 속에 문제 또 사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24시 위드하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비밀이 뭐였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영적 힘 얻어서 진짜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만남 속에 또 일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이 언약 잡고 정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도 사실 사단에게 당할 수 있고 아예 불신자는 그냥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이들에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망대로 서서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자, 그래서 진짜 길도 요즘은 함부로 못 다닐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3단체가 장악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그 사단의 그 배경 속에 갈수록 더 사실 심각한 문제와 위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는 이미 지진, 터키 지진만 해도 그 전쟁, 지진, 전쟁도 이미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신기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진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 네팔 거기 그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그런 그 업체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제품을 조달해주고 해주는 여기
우리 목사님 팀하고 이렇게 만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어떤 그 계약을 하고 또 어떤 선교적 기업에 넘어서서 실제로 네팔에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라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막 일어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진짜 가난한 나라 중에 아주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나라를 변화시켜서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특히 힌두교권을 살린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누가 얘기했지? 민섭 집사님 얘기했네. 우리나라에도 롯데 백화점, 거기에 거의 롯데의 가장 상위층에 있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 힌두교 사람이에요. 그만큼 힌두교권이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거기에 그래서 기도실이 다 있대. 다 만들었는데 롯데 백화점 안에는 기도실이 돼. 힌두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 힌두교권을 꺾을 수 있는 그 힌두교의 이미 기운동, 명상운동, 요가로 다 장악되어 있는 그 근본의 부분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나라뿐만 네팔 힌두교권을 복음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 근데 거기에 지난주에 또 중요한 응답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속에도 또 현장 속에서도 네팔 사람들과의 어떤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교회에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망대로 세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탑렘넌트 운동 와월스 237 이걸 통해 237 세계복음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었거든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걸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런 12가지 인생의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전할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이 권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거 누리길 원하셔요. 12가지 인생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어떤 저주와 재앙, 원죄 문제, 또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려내는 망대, 이걸 누리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나를 하나님 다 살리는 망대로 부르셨다. 그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속건제, 속죄제의 규례를 가지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24시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정말 다 살리는 망대로, 또 망대를 세워갈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나의 것을 체험하고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하니라가 3번이나 계속 강조되어서 얘기할 만큼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신분,
내가 누구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이거에 따라 나의 삶의 이유, 목적, 목표, 우선순위 싹 다 바뀌죠. 내가 누군지 진짜 정확하게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막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삐까번쩍하게 막 몇백만 원짜리 막 브랜드 입고 막 치렁치렁하고 다니고 막 백 하나에 막 몇천만 원 들고 다니고 그런다. 그거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와 집이 으리으리하고 막 응?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걸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냐. 그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허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3611장 속에 잡혀있는 그 현장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138의 언약 잡은 나를 통해 그 현장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진짜 구별된 하나님 자녀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막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일반 이 형광등빛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비교되지 않는 생명의 빛,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구나. 그런 나다. 내가 누군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 구별된 나, 진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 축복이 온전히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릴 언약을 주시잖아요. 복음, 여자의 후손. 못 알아들어요. 바로왕이 피제사 지내러 가라, 못 알아듣잖아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제 네팔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조띠, 그 애기 엄마가 이제 네팔의 아빠가 목사님이신 PK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다시 이제 강단 말씀하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때 기도 수첩에 나와서 이 메시지를 했어요. 자기 이 말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게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아는 구별된 자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로 다른 신분과 권세를 받은, 구별받은 자라는 축복이 온전히 나의 것을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걸 몰랐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도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알아도 이걸 못 몰라서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사장에게 6번이나 이게 나왔죠. 그만큼 중요한 강조된 말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축복이 있다. 이 구원받은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예배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려져도 다 돼요. 이 예배를 드려지는 그 5대 제사, 이 예배가 드려지는 셋들이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두고 237을 살리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실제적으로 이 셋들 성전에 대한 건축과 또 도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 다민족들이 담겨 있고 여기에 또 중요한 TCK까지 하나님께서 출산 다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렘넌트를 또 낳게 하시는데, 이들이 실제 우리 교회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부분에, 그 우리 김하저 전사님 참 감사하게 영어 안 돼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이셔서 가서 마음 담고 기도 속에 인도받았더니 다 할 수밖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시거든요.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한마디만 얘기해 봐도 돼요. 또 아직 어린 다민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새신자야. 걔네들이 사실 조금만 보도만 줘도 마음은 다 열어요.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 자기 어려운 형편인데 조금만 도와줘도 마음은 다 열어. 거기에 복음을 탁 심어보세요. 어릴수록 좋겠죠.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배경 또 가문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겨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민족들을 두고 그래서 뭐 성전 건축이 이제 되어진다면 이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음식도 해먹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치유, 기도의 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악신이 떠나가고 막 흑암이 꺾이는. 저도 그런 부분 체험도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 찬양할 때 치유되어진 역사들 인데, 일단 모델적으로 우리 24 찬양하는 우리 윤재남 집사님 24 찬양 달란트예요. 진짜 이 기도들의 응답을 받고 계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빈 렘넌트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주간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찬양 모음집 딱 올려주면 그냥 그거 틀어놓으면 메시지와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도 되어지고 말씀도 붙잡혀질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우리 한번 인도 받아보자.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부분들이에요. 우리 각자 분명히 이 새뜨리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작지만 한번 도전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우리 지금 또 렘넌트 이 아이들의 뜰, 이 8층에 지금 또 우리 청년들이 이걸 두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당까지는 아직 시간표상 아직 좀 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8층부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서 8층에 이제 작정 헌금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 짠 금액 정도의 작정은 나왔어요. 아멘. 뭐 헌금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받는데 어쨌든 작정 딱 그 금액만큼 나왔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젊은 세대에 맞게 예배 분위기나 또 그런 환경조차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 수업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진짜 이 대안학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열지만 이 교회에서 새뜰이 있는 성전을 두고 앞으로 시대 대안학교까지 가야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번에 다누리 졸업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다누리 우리가 인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부분,
우리 점검하면서 다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전의 응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이 셋들이 담길 수 있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도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계속 주어 계셔. 성취될 말씀, 힘 얻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비밀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물로 씻어 버려라. 또 모든 성전에 기름 발라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24시 기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향도 피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바르고, 또 후대를 위한 24시 불을 끄지 않는 이 성전을 두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응답이 실제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유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보좌의 힘과 능력을 회복. 이 회복하는 번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노예에 있는 게 이 고난이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전 강대국과 그 나라에 전달하고 증거해 보이는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집중의 비밀만 누리면 된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우리 주일에 레위기서, 우리 교회 어떤 메시지가 지금 계속 레위기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들이 있는 성전, 또 237 탑렘넌트 운동, 아워스를 두고 먼저 회복해야 될 거, 예배의 축복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24시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 실제로 현장화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함께 24시 함께함을 하나님은 실제로 누리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망대로 세워져서 내 있는 곳에 망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이제 조금 교회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많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막 좀 침체되어 있다가 조금 이렇게 회복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결국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까 김하주 전사님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이 예배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이 예배가 살아난다면 나머지 우리의 사업도 학업도 우리의 현장도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선포되어진 이 예배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응답으로, 그래서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예배만 드려도 되는구나.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 되어지는 거 맞구나.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예배하고 예배 속에 받으시는구나. 예배 진짜 성공하시더니 정말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서 얘기할 만큼 증거를 갖게 되는구나. 렘넌트들에게 진짜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거. 이 후대는 갈수록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져요. 말씀 듣기 싫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계속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영적 시스템 속에 다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집중이 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영적 상태 속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거, 또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될 거.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새 드리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끊기면 사실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 목적, 기도 제목, 우선순위 싹 다 바꿔라. 다른 것으로 이 근본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감옥에 간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오늘 갔는데 이제 감옥에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감옥에 오기 전과 감옥 가서 달라진 게 있대요. 감옥 가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대. 내 중심으로 했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좋은 중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좋은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었는데,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더라. 하나님 그거 받고 가시더라. 그래서 감옥 갈 만하다. 엄청나게 큰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기도 제목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진짜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8층에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두고 중요하게 쓰임 받으려고 제대로 훈련시키고 계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흩어진 제자들, 우리가 오려 전도학교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려 전도학교 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께 주문을 하나 했어요. 이제 우리가 현장 캠프를 두고 전도학교 때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설사병이 나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 캠프를 두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은 참 제자, 이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 진짜 티가 나요. 교회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보면 더 드러나죠. 다 문제 없을 땐 다 좋아. 제자 아닌 사람도 다 좋아. 근데 사실 문제가 딱 터지면 제자하고 아닌 사람과 사실 분별이 되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오면 안다잖아요.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핍박 환난 때는 진짜 숨겨진 제자, 뭐 죽음 앞에서도 막 오직 그리스도 한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네팔 힌두교권, 뭐 중국, 그런 지금 인도도 힌두교로 국교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팔도 지금 그 제사장, 그 힌두교 제사장이 엄청 젊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나와서 뭐 얘기하더라고. 거론하 집사님 보여줬는데,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옷 입고 막 얘기하는데, 막 힌두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두고 힌두교를 막 활성화시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지금 왜냐면 나라를 잘 통치하기는 한 개의 종교를 가지고 통합시키기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숨겨진 제자, 진짜 제자, 그 방글라데시의 우리 그 목사님처럼, 살람 목사님, 거기는 완전 모슬림 국가에 잡혀가도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제자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하나님 참 제자, 숨겨진 제자 반드시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 중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왔겠어요?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 받아서 온 거예요. 우리 김하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이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인도받게 됐잖아요. 나 같은 제자 있다. 딱 믿고 속지 말으라고 했어요. 이 강대국 속에 흩어진 제자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강대국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기 지금 TCK 아주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이 TCK. 그래서 지금 TCK들이 뭐 어떻게 보면 언어도 좀 어렵고 이 문화도 다르고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속지 말고 이들이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탑 렘넌트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고 포로된 자처럼 보이시면 하나님은 남겨둔 자,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고 그 겉대기에 속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남은 자일 수도 있다. 우리의 다민족 중에서도 하나님 여기에 참 제자 있을 수 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냐. 이 남은 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남은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반드시 남을 자로, 남겨서 문화 정복자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남길 자, 후대 정복을 할 남길 자로 우리 TCK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된대요.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된다. 우리 사역할 때도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불신앙이잖아요. 제가 좀 이 부분이 강해. 하나님보다 사람 배려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 다민족에 사역할 때 제가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들이 제가 저에게 잘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들을 많이 챙길 수 있죠. 근데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담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믿고 정확하게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만 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237 현장에
결국은 갈감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우리 다민족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현장의 치유 현장을 두고 먼저 기도부터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두고 이 바울이 인도받았던 그 우상 지역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우리 여기 전도학교에 인도받는 분들 놓고 우리가 이 캠프를 이 천안 전 지역을 두고 먼저 이 흑암 꺾는 기도부터 또 천안 전 지역에 흑암을 꺾는 기도와 또 내가 한 어떤 지역 이 천안 안에 구나 어떤 뭐 대학이나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공단 아니면 내가 다닌 직장 현장도 있겠죠. 어떤 한 구역이 한 지역을 정하는 거죠. 먼저 한번 정해봐라. 정해보래요. 내가 살려야 될 지역을 정해봐라.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기도. 그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두고. 분석해보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나오죠. 그걸 놓고 기도부터 계속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두고 구역을 정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냥 70군데 영향을 주는 내 70군데 어떻게 하냐. 한 군데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70 영향을 줄 사람들로 세웠다니까요. 70인 제자들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 서원, 학교 현장을 두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가는 그 일에 이 새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 함께 누리면서 캠프의 응답까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살리는 일에 응답받자. 우리 올 한해 진짜 교회 살리는 응답 한번 인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받고 작년부터 후반부부터 그래 1,000망대 세우는 그 일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1,000망대 많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3,000 제자도 일으켰잖아요. 초대교회는 5,000 제자도 일으켰잖아요. 그 비박 속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1,000망대 1,000 제자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는데 1,000망대 세우는 그 일에 기도 속에서 도전해보자.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부터 계속 꺾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오려 전도학교 이렇게 하면서 좀 지역도 정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도전해서 응답 올 때까지 응답받고 인도받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붙잡고 인도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그 언약만 잡아도 열방에서 숨겨놓은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셔서 새들이는 성전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들이는 성전 또 1,000망대가 아니면 교회 살리지 않으면 후대가 다 죽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그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좌의 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제자로 망대로 불러주셔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린 그 축복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인도받게 하시고 또한 1천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셔서 정말 후대들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또한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의 재앙막을 탑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셋들 있는 성전의 응답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장로님들 업속에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생명 살아나는 그런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